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착할 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구체적으로 나중에 4절에 보면은 그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그 돌들 위에다가 기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그만큼 돌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돌들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 뭐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은 종이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곳에 기록하라고 하지들 않고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 위에다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보고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세대만, 당 세대만 보지 말고 후손들이 돌 위에 새겨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사라지지가 않죠. 종이에 새겨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거나 헤어지지만 돌 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이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늘 대대로 후손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 보면은요, 의인은 계속 핍박을 받고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고난당하는 그런 불의한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 판에다 새기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응답받는다.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판에서 새겨가지고 어디서든지 멀리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읽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청년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잘 구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흥한 것 같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의한 세상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당장 그냥 심판해서 썰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지, 그들에게도 해도 주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만은 불평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9절 10절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비록 돌을 세워서 돌판 위에다가 기록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고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투쟁하며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되 다듬지 말라고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죠?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곳인데 가능하면은 보기 좋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해놓으면은 보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새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을 가지고 쪼지 말라고 했어요. 돌 있는 그대로, 돌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당시 중동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죠. 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 계명, 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하겠죠.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우상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중동 지역에 엄청난 우상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철저히 조심하라, 우상을 보면 무조건 회복하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명령하셨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할지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불쌍해서 남겨두면은 결국 그들이 나중에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죠. 결국에는 우상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한 것은 당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의 문화가, 우상을 섬겨놓는, 우상을 이게 모셔놓는 제단이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주 장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그 제단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한 그런 제단에 이 사람들이 가서 우상을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에 나가는데 제단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 제단이 너무나 화려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단의 화려함과 그 제단의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그 제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제단이란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행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쇠 연장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기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해놨다라면은 과연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 자체를 신성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 선생님,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전의 아름다운 크고 웅대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대성전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지었잖아요. 그러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이 끝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지어요. 다시 성전을 지었지만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규모는 그렇게 작지는 않았지만 화려하지가 않았고 웅장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나중에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늘 예배를 드리거든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더 확장해서 잘 지어 놓으면은 나의 정치적인 입지가 탄탄해지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 개조합니다. 더 웅장하게 화려하게 온 돌들에다가 건물 다 칠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성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 중 하나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에, 웅장한 모습에 놀라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멘. 이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니까 정말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나중에, 이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질 것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제는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성전에 딱 와보니까 뭡니까? 검칠이 다 돼 있잖아요, 돌들 위에. 그래서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겉모습을 보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럼 믿음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픕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내가 믿음이 완전하면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슬프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부족하지도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면은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인데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그 상태로 뭔가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공하고 뭔가를 막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 세상 사람들 의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고 자기의 정말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청부 살해합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짓입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가 바로 이 청부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러자 그는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노래한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한 번밖에 실수 안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간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다윗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뭔가 물질을 많이 들고, 그리고 내 모습이 지금 제가 있는데 제가 없는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싹 이렇게 가장하고 꾸며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죄는 짓기 싫지만은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고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나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이 투박하고 모가 나서 날카로워서 누군가 손만 대면은 베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제단 위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는 않았죠. 그 죄의 대가를 그는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바세바를 부음하고 바세바가 처음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고는 죽게 됩니다. 그런 큰 아픔을 또 그는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그 기도,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그를 용서하셨고, 두 번째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왕위가 이어가게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허리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만이라도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물의 숫자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드리는 너희 제물에 내가 피곤하다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이 가져와라, 더 많이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제물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지기가 곤비하다 그랬어요. 왜냐? 마음을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손에는 피가 가득한 채로, 죄가 있는 상태 그대로, 죄가 가득한 채로 전혀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상한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물,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겉모습만 웅장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비록 부족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산 제물로서의 예배, 우리의 살아있는 삶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형식과 외적인 데에 치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어떻게 하면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어놓을까, 어떻게 하면 더 웅장하게 지어놓을까, 옆 교회에 있는 저 교회보다 더 크게, 저 앞에 있는 저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그렇게 짓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은, 감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실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 이번 성지순례, 특히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은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바티칸 시국 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저 사진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계속해서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저 모자이크나 저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조각상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좀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세요. 저 화려한 모자이크나 저 사람들의 모습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 웅장한 모습. 자, 이 마지막 사진, 이거는 베드로 대성당 위에서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저 오른쪽 왼쪽이 회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 가운데가 바로 로마 대성당 광장이에요. 광장. 예, 그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바로 좌우에 앞쪽으로 로마 시내 시가지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진으로 봐서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사실은 우리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다 봤지만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얼마나 웅장하고 어리어리한지, 정말 너무나 화려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장엄한 모습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5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들과 400개가 넘는 조각상들, 이게 다 그냥 일반 조각을 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화가들이, 유명한 조각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1300개에 달하는 모자이크 그림들이 빽빽하게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506년 4월 18일에 건축을 시작해서 무려 120년 동안 건축이 이루어졌고, 24명의 교황이 바뀌면서 공사 책임자로서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공사 책임자가 되었어요. 단연 세계 최대의 성전 건물입니다. 자, 건축 비용이 얼마냐? 최소 건축 비용이 10조입니다. 10조. 여러분 이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10조 원이 최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예술 작품들의 가치를 다 따진다면요, 추산할 수가 없다. 추정을 할 수가 없대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갔을 때는 아까 사진을 봤으면 알겠지만 비수기인데요. 가장 비수기였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수기가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저 넓은 곳에. 그래서 저도 이 엄청난 광경에 압도돼서 수없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은 이 엄청난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떠받치고 있는 인간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은 그저 이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의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단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단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신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제단입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돌 위에 기록하듯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기고 있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큰 대형 교회의 그런 제단처럼 웅장하거나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을지라도 이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새기고 오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어떤 교회의 제단보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단이 정말 다듬지 않는 돌로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